자,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우리 18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내기로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이고요. 19절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제 교회를 우리 주님께 세우셨는데 우리 구약 성경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중심이 성막 중심이요. 성막, 회막, 장막, 그리고 후에 성전, 그리고 교회.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중심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움직인 거예요. 그것은 신약에 와서도 성전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되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교회란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걸 따라가야 돼요. 교회는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증거가 뭐냐 이걸 우리가 붙잡고 가야 돼요. 성경의 증거는 결국은 모든 인생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다 걸려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을 인해서 창세기 3장이 해결되면 우리가 회복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 교회가 증거할 건 뭐냐?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고 우리 현장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전 세계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중심으로 모든 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는데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사는 길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그랬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리니 바로 이 천국 복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돼야 끝이 와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종말도 시대의 종말도 지구의 종말도 계속 전파되는 건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결국 성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 아시죠? 복음이 곧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곧 복음인데, 자, 그러면 기도는 뭐냐?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말씀과 기도인데, 기도는 뭐냐? 기도는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복음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기도예요.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근원, 가장 누림의 근원이 뭐냐?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행복의 근원이 복음이에요. 그 행복이 누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누린다면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3장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복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어떤 일이 오느냐? 바로 전도하는 증거가 와요. 증거가 와요. 그래서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증거를 우리가 말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계속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말하는 증인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말씀, 기도, 전도는 우리에게 전부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죠. 말씀은 양식이라고, 기도는 호흡이라고, 전도는 운동과 같다고. 우리 신체가 유지되려도 양식이 있어야 되고 호흡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삶도 늘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 운동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3요소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우리가 이제 플랫폼을 만들고 해야 되냐? 바로 교회가 신앙생활의 플랫폼이에요. 교회는 신앙생활의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교회하고 떠날 수가 없어요. 무교회주의자들 있죠. 교회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신앙생활을 어디? 교회를 중심으로 되어져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자,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말씀을 따라가는 곳이라면 세상은 결국 육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 복음 따라간단 말이에요. 복음 따라가니까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기도가 되니까 전도가 되는 것이 당연히 교회는 전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런데 교회 밖의 세상은 계속 따라가는 게 육신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이 회복돼요. 영적인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 사는 동안 육신적인 거 필요하지만 육신이 필요해요. 그러나 육신 거 필요하지만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절대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는 플랫폼을 주시고 이곳을 통해서 계속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동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곧 어떻게 오늘 주일 설교 말씀처럼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천국의 모형이 어디냐?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천국이 어떤지 이 맛을 보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말씀 따라고 기도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갈 천국이지만 세상 사는 날 동안도 우리가 누릴 곳이 어디냐?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결국 죄로 망하지만 교회는 죄 문제 해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피 바른 집에 들어와야 사는 것처럼,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 안에 들어와야 살아요.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당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만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이 오해하고 있는 게 교회잖아요. 교회를 잘 이해 못하면 교회가 오해돼요. 자, 교회를 오해하는데 뭘로 봅니까?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시스템인데 사람들 자꾸 교회 당하고 교회 오고 이걸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교회와 교회당은 달라요. 우리가 교회 가지 않으면 교회당 가는 걸로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교회당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몰라요. 아는 건 건물밖에 몰라요. 십자가 달린 건물, 그건 교회당이에요. 그리고 결국 교회당에는 누가 옵니까? 교인들이 오잖아, 교인들이. 그래서 교인들을 보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교인은 종교인이에요. 하나, 기독교인이에요. 우리가 이걸 구분 못하면 안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 분명히 이것만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도 내가 교회 간다면 교회당 가는 걸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린 교회 가는 거예요. 우린 교인이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인이고 신자예요. 이게 분명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니까 평생 동안 교인 생활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교인으로 살다가. 우린 교인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믿음으로 신자로 사는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오면 신자로 사는 거예요. 신자. 그러니까 신자와 교인은 다르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교회 가니까 구원받지. 착각이에요. 교회당 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건물을 들락날락했을 뿐이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당에 들어왔어도 반드시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교회가 또 세속화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속한 어떤 영리기관 사업체로 생각해요. 사업. 교회는 사업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냐면 자꾸 큰 교회, 맘모스 교회를 자꾸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교회라는 축복을 놓치면 자꾸 교회당, 이 큰 교회에 대해서 이게 자부심이 대단해요. 여러분, 큰 교회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큰 교회가 우리의 교회 본질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자랑을 하거든요. 내가 큰 교회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 자랑하죠. 여러분, 큰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목사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당연히 뭐가 많으니까 재정이 많게 돼 있어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크게 되면서 그 돈 가지고 자꾸 땅을 넓혀가고 자꾸 건축을 자꾸 뭔가 크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부자 교회다 하면 큰 건물이 있고 땅이 많고 사람 수, 다시 말하면 교인 수가 많고, 이게 바로 오늘 교회가 세속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야 축복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경제는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해되면 교회가 세속화된다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까? 교회를 모르니까 이 교회당이 자꾸 교회를 크게만 만들어가면서 자꾸 이런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게 바로 이게 비난받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핍박받는 거지 우리는 그런 교회당으로 핍박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러니까 결국 교회는 싸움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냐? 육신적이니까. 그렇잖아.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고 돈이 많으면 당연히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이 재산 싸움이에요. 재산 싸움. 그래서 이게 누구 거냐? 이래가지고 서로 갈라져가지고 싸움 벌이는 것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자꾸 교회당으로만 크게 하다 보니까 큰 교회가 나중에 분열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들이에요. 교회는 분명히 교회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모르면 교회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2만 교회나 문 닫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현재 2만 교회가 큰 교회 비롯해서 작은 교회도 문 닫고 있다니까. 왜? 자꾸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져요. 안타까운 거는 교회가 늘 싸움질하다가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싸움할 때 누가 기뻐하겠어요? 교회가 싸움질하면 사단이 기뻐하는 거지.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이 오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해하면 분명히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걸 바로 알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내가 여기에 걸린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해요. 그럼 교회는 뭐냐? 내가 교회에 대해 이해가 바로 돼야 되지. 교회 이해가 못하면 교회는 뭐냐? 오늘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건 이제 히브리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데 에클레시아란 뭐냐?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바로 모인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그것은 건물이 상관없어요. 어느 건물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거기가 다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당보다 먼저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먼저 되어지고 그 교회 속에 필요한 것이 교회당이에요. 그럼 우리는 교회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면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면 직장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거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데가 교회다. 잘 구분됐습니까? 여러분 교회당과 교회를 잘 구분하는 것이 교회란에서 중요한 것, 교회당과 교회를 잘 구분해야만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이 오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욕하는 것은 교회당을 보고 욕하는 것이지 교회를 욕하면 안 되죠. 그렇죠? 교회를 욕하는 교인을 사람을 보고 욕하는 것이지 교회는 욕할 수가 없어요. 왜냐?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무너져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당은 문 닫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절대 문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되어진 데가 교회예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이 그리스도 가지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에요. 교회에 온 사람이 창세기 3장에 영적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가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창세기 3장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본질이고 근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놓치면 반드시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흑암과 재앙과 음부의 권세를 꺾고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길은 내가 그리스도 붙잡아야 재앙이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져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잘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 붙잡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것이 초대교회예요. 마가다락방 교회. 여러분, 진짜 교회의 모델은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다락방에 모였지만 건물이 아니요, 마가 집에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것은 교회당이 아니고 거기는 마가의 집이요. 그런데 거기가 교회예요. 최초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자, 그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을 붙잡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데가 바로 거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마가다락방에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어떠니?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능력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 붙잡으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분명히 성령 충만이 되어지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거를 마가다락방에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약속한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능력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말. 자, 그러면 아까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기도는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속에 반드시 성령 충만해요. 능력이 임해. 이게 증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현장 살리는 교회가 된 거예요. 자, 이거 붙잡고 교회는 뭐 했습니까? 1장 12절 14절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뭡니까?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한 건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걸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일심으로 그들이 기도했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주님이 약속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일심으로 기도했다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역사가 누구도 막을 수 없어, 이 역사는. 그래서 그 역사를, 능력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 불면, 태풍이 불면 막을 겨룰 수 없어요. 불이 붙는데 누가 불을 막을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전도의 문이 확 열려져 버렸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문이 열려지니까 말씀하신 대로 문 열리는 곳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현장에 누가 일어나요? 이런 비밀을 가진 제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가 일어나니까 그 현장이 다 바꿔져 버려요.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는 5가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교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로 일어난 현장의 변화를 보세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까지, 여러분 사도행전의 3장에서 28장까지 일어난 역사를 보세요. 어떤 역사인가? 그 역사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힘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갔는데 현장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쉽죠? 제가 28장까지 시간 없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사도행전 3장 한 장만 가지고도 보세요. 거기에 있던 베드로가, 마가다락방 베드로가 이 비밀 가지고 현장에 가니까 창세기 3장에 걸려있는 영혼이 있었다니까. 40년 동안
창세기 3장 가지고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도움받아야 될 사람, 이 사람이 있었다고요. 이 창세기 3장을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창세기 3장이 꺾어지면서 40년 안진뱅이가 치유돼 버렸어요. 바꿔줬다니까. 그게 3장 사건이지만 4장, 5장, 28장까지 계속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그 현장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전부 올무에 걸렸던 사람들이 전부 해방받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자꾸 말하지 말라는 게 그리스도를 말하지 마라, 그 이름 말하지 마라. 계속 그게 사도행전 4장에서 핍박한 이유예요. 다른 핍박이 없어요. 그리스도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말하지 말래. 여러분, 교회가 딴 거 다 해도 핍박 안 해요.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핍박 안 합니다. 근데 교회가 언제 핍박받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때 핍박받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그들의 이름 아닌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핍박받는 건 핍박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건 그게 진짜 핍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말하니까 말하지 말란데.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 없다. 예수 이름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그 현장에서 법정에서 싸우잖아요. 심지어 감옥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기서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어찌 다 사도행전을 설명하겠어요? 결국 사도행전의 현장 살리는 역사는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이게 바로 교회가 붙잡아야 될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을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현장 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 답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교회가 진짜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교회가 뭘 해야 되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교회는 이제 현장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곳이요. 그래서 내가 예배가 끊어지면 죽어요. 예배가 끊어지면 힘이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예배 속에 은혜 받는 통도가 뭐냐? 예배는 뭐가 되죠? 반드시 예배 속에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어느 성경을 가졌더니 그 성경 가지고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수록 너무너무 좋아. 왜냐? 내가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니까. 그게 뭐냐?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뿌리 내리고 이게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현장에 가서 여러분 삶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말씀 붙잡고 뭐 합니까? 반드시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왜? 예배는 기도가 있다고요. 그 기도는 강단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기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중요한. 그럼 기도 속에는 찬양도 있어요. 찬양도. 그래서 찬양은 곡이 붙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은 뭐냐? 내가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요. 그래서 찬양할 때 힘이 생기고,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이거에 대한 감사가 있잖아요. 그 감사 표현이 뭐냐? 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돈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 내가 소중한 거지만 이 소중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한 표현을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헌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헌금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중요한 게 뭡니까? 축도예요. 여러분이 이 축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축도를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사람들이 바쁘다 하면 설교만 듣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배를 끝까지 축복으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축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해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가지고 손을 들고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그 주의 종이 손 드는 시간이 그게 축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축복의 기도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 마지막 끝 시간에 맨날 똑같은 축복의 말이지만은 여러분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라니까. 그걸 놓치면 안 돼. 예배. 자, 교회는 예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교육한다고 훈련한단 말이에요. 훈련. 계속 훈련하잖아요. 교회는 훈련이 있어야 돼. 훈련이. 그래서 교회는 새신자 훈련이 있고 제자 훈련이 있고 중직자 훈련이 있는 거예요. 렘넌트 훈련이 있는 거예요. 왜냐? 이래 훈련 받아서 여러분들이 참 제자가 세워지도록 만드는 게 훈련이에요. 그 교회는 얼만큼 제자가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에 오면 훈련시켜서 이 사람이 제자화 되게 해야 돼. 제자. 이 제자가 곧 현장 살리는 제자가 되고 교회 살리는 제자가 돼. 그러니까 이 제자의 축복은 훈련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직자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자화 되기 위해서. 제자화. 우리의 훈련은 영성 훈련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우리는 교회는 봉사라는 게 있는 거예요. 봉사. 교회가 봉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직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곳에는 반드시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있잖아요. 많이 모였으니까. 그래서 예배 봉사가 있고 차량 봉사가 있고 헌금 봉사가 있고 안내 봉사가 있고 식당 봉사가 있고 이런 다 봉사들이 뭐냐? 교회가 움직이기 위해서 봉사를 줬는데 그 봉사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각각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은사가 다 봉사라고 준 거예요. 섬기라고.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그 일을 통해서 봉사하여서 교회 몸이 세워지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직분은 곧 봉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봉사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봉사는 돈 받는 봉사가 아니죠? 그렇죠? 봉사니까. 우리는 월급 받지 않아요. 우리는 봉사예요. 큰 교회 가면 뭐 반주하는 사람들, 지휘하는 사람들 다 페이 받고 하잖아요. 근데 필요한 거지만 그것이 익숙해지면 봉사 개념이 없어지면 수고는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 중요한 거예요. 사실 목사도 사례받는데 사례받는 것은 주의 일을 하라고 사례주는 건데 거기에 내가 집착하면 목사의 본질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자꾸 목사님들이 그 사례 가지고 자꾸 갈등 생기는 것은 그건 목회가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목회자는 사례 갈등이 생기면 안 돼요. 목회자도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봉사가 있고 교회 가면 특히 중직자 놓치면 안 돼요. 교회는 사귐이 있어요. 교제. 여러분, 새신자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중직자는 최소한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가면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는 그 자체가 사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 사귐을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가면 그냥 뒤에 앉았다가 빨리 끝나고 가요. 교회와 절대 사귐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사귐은 세상 친구와 사귐보다 성도들과의 사귐이 사는 길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 친구는 많은데 교회 친구가 없어요. 그 사람은 힘들어요. 우리는 세상 친구보다 교회 친구, 믿음의 친구가 많아야 우리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가면 중직자들과 사귐이, 새신자 사귐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악수하고 인사하고 격려하고 전부. 더 중요한 것은 포럼이에요. 이 포럼이 사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식사하면서도 말씀 포럼하는 거예요. 그게 사귐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점심시간에 모여서 식사하면서 강단 말씀 가지고 포럼하잖아요. 그게 사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세상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같이 포럼하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게 서로 사는 길이에요. 이 사귐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도 선교예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웠느냐? 전도 선교를 해서 세우신. 그래서 교회는 이 5가지 기능이 있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기능을 가지셔야 돼요. 당연히 그럼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은 증인의 삶이 돼야 돼요. 증인의 삶.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가면 가정전도, 직장 가면 직장전도,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이 전도의 삶이 돼야 돼요. 무엇이 전달됩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전도의 삶이요.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전달되는 전도의 삶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말씀과 기도가 되어져야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것이 전달되는 전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첫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 기관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각 공공기관 많잖아요. 사설기관도 많아요. 그러나 모든 기관보다 최고의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 바로 영적 기관이에요. 교회는 이 땅의 최고의 영적 기관이에요. 그래서 교회만 영적인 걸 말하고 영적인 걸 증거하는 교회예요. 세상은 절대 영적인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영적인 비밀을 전달하라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이런 신앙생활에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여러분들 이제는 교회 생활하면서 꼭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평생교회가 되셔야 돼요. 평생교회. 특히 중직자들은 평생교회가 되셔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장로님들 되신 분들 평생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물론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그 사정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해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여러분들이 교회가 돼야 돼요. 중직자들은 내가 다니는 교회는 평생 내가 여기에 뼈를 묻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평생교회. 이해되시죠? 그리고 내가 평생교회 되어야 우리 후대가 이 교회를 통해서 평생교회가 되기 때문에 가문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안디옥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그 후대들이 가문교회가 돼서 아버지 장로 되면 자녀도 장로 되고 어머니 권사 되면 자녀도 권사가 되고 그래서 가문교회가 돼야 돼요. 가문교회.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봅시다.
아버지는 저쪽 교회 장로고 아들은 이쪽 교회 장로고, 물론 그것도 직장관계나 뭐 여러 가지 조건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한 교회에서 3대가 그런 중직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가문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문교회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평생 내가 중직자 돼서 이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작품을 남기고 가야 돼요. 내 작품 남겨야 돼요. 후대에게 작품 남겨야 돼요.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이제는 교회가 성전이라는 꼭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성전은 자랑하려고 하는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 선교를 위한 성전이고 렘넌트와 237을 살리는 성전이에요. 단민족을 살리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가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성전. 특별히 우리 후대들고 RUTC, 이것이 홀리메이션이에요. 여러분들이 프리메이션들이 계속 건축 가지고 신전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신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성전 RUTC 세워서 이제는 흑암 문화가 복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이 기도를 통해서 내 평생에 반드시 성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준비했지만 아버지가 준비한 성전 건축을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룬 것처럼, 내가 설령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가 우리가 준비한 이 준비를 통해서 후대라도 성전 건축을 통해서 후대에게 길이길이 남겨줄 작품을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중심이에요. 특별히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산업이 정말 평생 교회 하나, 성전 하나 세우고 RUTC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받는 우리 중직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교회에 대한 비밀을 전달하고 들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오해로 지금도 교회당 건물과 교인을 생각하며 교회라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로 지금도 우리들이 성도들이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는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되고, 예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전도 선교하고 후대에게 성전과 RUTC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중직자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가 평생 교회가 되고 가문 교회가 될 수 있는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한 중직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 속의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